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1절에도 주님의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니시는 이가, 이 예수님의 대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뜻은 무엇이에요? 바로 1장 20절에 나오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즉 사역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붙잡힌 바 되어서 일을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7 촛대를 이제 그 사이에서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7이라는 숫자는 온전수,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모든 교회.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 가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모이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든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당사자, 성도 자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의 모임에 가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특별한 기도 공간이 필요하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교회 모임에 가야 되고 예배당에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새벽에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주님의 대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제 1장의 모습, 9절부터 20절까지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특히 13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보기를 사모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주님의 모습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했어요. 스데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어떻게 사역에 기쁨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으므로 이 주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라고 그랬지요. 다른 모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내가 시선에서 놓치지 않으리라, 이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성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 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대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으셨다. 그 얼굴 구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불꽃 같은 눈. 그리고 그 머리는 희어요. 양털같이 희다, 눈같이 희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상징한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이 전능자의 모습이에요. 입을 열었더니 날섬 검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목소리 자체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과수 폭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 폭포 같은 소리가 있다 해도 하늘의 주님의 음성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들은 가장 큰 소리보다 더 큰 소리, 이게 전능자의 소리예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우리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승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 주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에게 하시는 7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라는 이 사실도 중요합니다. 왜? 장자교회니까. 대단한 교회니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에베소 교회에 끝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사도 요한이 직접 감독으로 있었던 교회,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위대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위대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행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행위. 그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야, 대단한데? 그 업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수고가 있어요. 수고. 땀을 흘려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요. 이 3가지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말하고 있는 업적, 그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다 그러면 몇 명 파송했다. 이 업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김영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잘 도착했대요. 전 약간 우리 김 선교사님 파송하면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더 좀 드리며 선교 보낼 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더 보내고 더 그렇게 해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어제가 월요일, 그제군요. 다른 큰 교회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부부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제가 세계선교협의회 KWMA죠. 그 단체 이제 이사 일도 맡고,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사였으니까 선교 일들을 참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잘해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가 이룬 것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김영원 선교사님 파송에서 참 부족한 액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큰 교회 파송 받은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에 비하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요즘에 선교를 잘 못하고요. 보내도 큰 교회도 1,000불 정도밖에는 못 보내요. 그게 기준점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업적이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다 수고하고 있다. 이것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 자체가 위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다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교회에 다 칭찬할 것이 있어요. 이제 7교회를 쭉 보시겠지만 칭찬할 것들이 참 대단합니다. 격려도 하세요. 박수도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점이 있지요. 2장 4절인데요. 그 전에 3절 또 보게 되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진짜 게으르지 아니했대요. 저는 이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아 진짜 위대한 교회구나, 위대한 성도구나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좀 큰 일을 이룬 성도, 교회 반짝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게으르지 않은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속 새벽 기도 드리고 계속 공예배에 참여하고 이게요 대단한 겁니다. 오래 가는 것은요 누가 봐도 인정을 받는데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되어서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임직을 받고 10년 후, 20년 후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공예배를 계속 참여하고 또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게으르지 아니함 대표 모습이에요. 주일날에 3부 예배 때는 제가 안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안모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2번 드려요.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성모원 일찍 하는 그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또 가서 안동교회 새벽 기도를 또 드려요. 그거는 이제 시무하는 교회죠. 33년을 그렇게. 저는 그 모습만 봐도 야 이분은 진짜 내공이 대단하다. 엄청나다. 누군가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다? 자녀 세대에게 야 진짜 우리 부모님은 대단해. 그거 하나 인정받아도요 엄청난 겁니다. 주님이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런 인정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정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신합니다. 그런데 칭찬이 많으면 어때요? 약간 두렵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니나 다를까 4절에 하나이지만 책망할 것이 있대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되었는지 알기만 해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책망이 큰 건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 칭찬하는 에베소 교회의 요 내용은요 마치 깊은 골 아니면 높은 산 그거처럼요 A, B, C, B, A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이 C 때문에 골로 치자면 아주 깊은 골이고 봉우리로 치면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A, B, C 요 정점이죠. 그 다음에 B, A 이런 구조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은 이건 진짜 주목해야 된다. 왜? 보세요. 점층법으로 A, B, C 정점이에요. 그리고 B, C, B, A 왜? 그러니까 요 비난 4절을 위해서 2절, 3절이 딱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7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알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첫사랑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대체로 해석을 하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때 처음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으뜸, 우선순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으뜸된 사랑을 버렸고 우선순위 사랑을 버렸다, 이런 뜻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칭찬도 받을, 업적도 이루어지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책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게을르지 않은 거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 사랑으로 했냐? 이게 사랑은 뭐예요?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랑 때문에 했냐? 이거 반드시 주님께서는 가늠해 본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들이 달려가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훌륭한 권사님들을 보았어요. 근데 정말 칭찬받고 정말 훌륭한 분들은요, 끝이 좋더라고요. 끝의 평가가 좋더라고요. 아무리 업적이 좋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해도요, 아, 그분 교회에 유익이 없었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었어. 자기 명예 때문에 그랬고, 자기 업적 삼고, 내가 무슨 교회를 몇 개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난 총회장 출신이야, 뭘 했어, 몇 명 성도의 교회를 만들었어. 그러면 뭐해요? 제가 봐도 저분은 진짜 사랑의 사도는 아니구나, 사랑으로 산 분은 아니구나. 그걸 금방 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폈고 평가하시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조심하십시다. 어제 이상수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했죠. 유언, 하나님의 유언. 그게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것만큼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잖아요?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보고 어떤 모임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기뻐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오직 자기 평가, 자기 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자기 자랑, 이런 게 있으면은요, 그 모임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의 모임은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압니다. 헌신하고 배려하고 없는 물질이지만 사주고 모이고 싶죠. 당연히 기쁨이 넘치죠. 하나 되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중직들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놓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깡통이에요, 깡통 모임. 소리만 요란해요. 사랑 없는 모든 것은 무효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 이제 5절과 6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사랑, 우선 사랑, 그것을 가지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회개는요 돌이키라는 것이고 진짜 사랑을 하라는 권면이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 생명이죠. 생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합니다. 그거 있으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의 교회를 이루십시다. 기쁨의 신앙생활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다른 것에 기울어 있는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